학생들이 제게 묻기를 어느 선생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들어보니까 우리 고등부에 우리 제 옆반에 있는 고등부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잘 안다고 말하면서 그 선생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과 그 학생들이 어쩔 줄 몰라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거의 뭐 울다시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인가 싶어가지고 마치 이상가족 상봉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집에 가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서 옆에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그 5명이 어릴 때부터 이 선생님이 훈해 주었던 겁니다. 고아였는데 이 선생님이 사람들 몰래 5명을 10년 동안 훈화했습니다. 그 5명이 결국은 누군지 알아내가지고 이 선생님께 찾아온 겁니다. 서로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거의 울려고 합니다. 옆에 지켜보는 제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놀랐는데 그때 그 5명 중에 1명이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5명을 어릴 때부터 이분이 물질로 훈화했던 겁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를 그렇게 훈하는 부모처럼 사는 선생님을 보고 제가 부모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0계명의 4계명까지 살펴보았는데 우리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을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는 다 선택으로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면은 직장에 동료가 생깁니다. 그 직장에 동료가 싫으면은 직장을 옮기면 됩니다. 심지어 아내나 남편도 선택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고르려서 지금 이 부모를 만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괴롭다. 내가 부모를 조금만 잘 만났다면 인생이 순탄했을 건데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이 있고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다면 인생이 잘 나가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부모가 아쉽다는 거죠.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거죠. 그렇게 부모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르게 말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크게 2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근거가 부모가 올바로 행동할 때 그러한 권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올바로 행동했기 때문에 부모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행동하니까는 그 자녀에게도 그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부모에게,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견해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자식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녀에게 올바로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행동을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직분론이라고 말하는 이 견해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만큼만 자녀에게 말할 수 있다면 아마 공부하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견해를 주장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인데 우리가 그 견해를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권위가 있으며 행동을
올바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할까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인지 아니면 어디까지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랍비 엘리에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돈주머니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은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자녀는 던져야 한다. 여러분, 이 랍비 엘리에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주머니가 소중한데 그 돈을 바다에 집어 던지라는 허무맹랑한 명령을 던진다 할지라도 자녀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랍비 엘리에젤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부모에게 얼만큼 공경해야 된다 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견해를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면에서 순종해야 되지만은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는 거절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들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는 명령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지옥역정에 나오는 유명한 존 버년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옥역정의 주인공 배드맨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가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라고 말합니다. 마치 십계명의 사계명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처럼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이 말을 남기죠. 내 아버지가 신앙적인 말을 할 때는 절대로 따르지 마라. 내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 뭘 보여준 겁니까? 우리가 부모의 말에 모든 면에서 순종해야 되지만은 랍비 엘리에젤이 말한 것처럼 돈주머니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따라가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부모의 말에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모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1901년에 선교사 마펫의 기록에 보면은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마펫을 아시죠? 그 마펫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김종석과 정인노라는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기록이 있습니다. 김종석과 정인노가 마펫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은가? 그자 마펫 선교사가 당연히 옳다라고 말하며 10계명의 5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종석과 정익노가 그러면 당신 그 마펫 목사님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따져 묻습니다. 왜 이렇게 효도에 대해서 물어보았을까요? 우리가 당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홈플러스 앞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목사님 당신은 부모를 잘 공경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마펫 선교사에게 부모를 공경하냐고 물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당시에 배경이 필요한데 1790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가 이 조상 숭배 제사를 금지하였습니다. 그 제사를 금지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은 천주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한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전하러 온 선교사 마펫에게도 계속 부모를 공경하냐고 지금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펫이 나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종석과 정익노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왜 당신은 지금 부모를 버리고 이렇게 멀리 타고 먼 곳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할 것 같으면은 미국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마페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날들어 조선에 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했으니 저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많은 사람이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펫은 뭘 보여줬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말에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되지만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차이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복음을 듣지 않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다 예수를 믿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사돈의 8촌까지 전부 다 예수를 믿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또는 할머니를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를 가장 공경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례식을 참석하고 임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교구 담당을 하면서 중환자실에 얼마나 많이 간지 모릅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 3년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오늘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어느 여자분이 교회에 갑자기 나타나서 대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참 난감하였습니다. 딱 한눈에 보는 순간에 제가 500명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딱 한눈에 보는 순간에 이 사람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걸 제가 한눈에 알았습니다. 근데 뭐 기도하러 가자는데, 목사가 기도하자는데, 특별히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데, 지금 당장에 죽지 않는다면 나중에 기도하러 가면 되지만은 지금 한두 시간 안에 자기 아버지가 소천한다는 겁니다. 지금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예배 시간인데, 근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이니까 갈 수가 없고, 막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뭐 무슨 마음에서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번 가보라고 해서 제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던 요양병원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가니까는 아예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정말 곧 죽어갈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상 거의 죽은 사람처럼 아무 불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름도 이제 그때 가서 그거 들었고 물어보니까 한평생 교회 다닌 적이 없답니다. 제가 속으로 아니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해달라고 할까? 그분이 막 먼저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캐나다 이민가 사는데 이번에 휴가를 오면은 한 2달간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을 쓰러졌는데 이제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답니다. 제 아버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울면서 제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간절히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는 이게 눈에서 이렇게 환자분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고여있더라고요. 그분도 그걸 보았는가 아버지가 다 들으신 것 같다면서. 자, 그걸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 귀에 말은 들린다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귀의 소리가 뭐 잠깐 몇 시간 동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가 오랫동안 남아있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제 손을 꼭 붙잡더만은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따님분이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갔겠죠.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시는 거죠.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뭐 주님만 아십니다 이런 말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임종해서, 그것도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청교도들이 하는 말인데 임종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말이 너무나 옳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임종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계신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서 빨리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그저 명절에 좋은 선물을 사주거나 좋은 옷을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부모를 사랑하는 일은 그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제가 겪어보니까는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우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정말로 신앙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 이민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좀 이렇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 건강하던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실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진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자녀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녀를 잘 대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공경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일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는 저와 좀 다르게 출세하며 성공하며 안정적인 직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가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약해지고 있는가? 수많은 견해와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가장 약해지고 있는 이유를 그 부모보다 더 뛰어난 자녀를, 신앙이 뛰어난 자녀를 만나기 어려운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신앙이 아주 좋은데 자녀는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보다 신앙이 더 좋은 자녀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 부모님들은 정말로 신앙이 좋았습니다.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이 있는 자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녹음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제 설교를 듣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나중에 커서 설교를 듣다가 우리 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좀 부담스럽긴 한데 우리 딸이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박정 사모가 물어보지 않아야 될 질문을 물었는데 괜히 그냥 재미삼아 물었다가 크게 당한 거죠. 만약에 부잣집에서 너를 오라고 하면은 예인아 너가 집에 그 부잣집에 따라갈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안 따라간다고 말할 줄 알고 물었는데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부잣집에 따라가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듣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처음에 장난이겠거니 했는데 표정에 변화도 없이 당장 오늘부터 가겠다. 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뭔가 인생을 지금 헛살았구나.
자, 내무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죠?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앉혀놓고 내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돈이 소중한 거죠. 우리 뭐 자녀 이야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작은 딸 예림이는 한 달 전에 제가 서울에 연극을 보여주고 가는데 계속 혼잣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왜 못 간다고 말하지? 돈으로 다 갈 수 있는데 서울도 가고 다 가는데 제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웃고 있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집사님은 다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주일학교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애가 보기에 돈으로 못 간다고 말하는데 돈이면 다 되는데 왜 돈이면 안 된다고 말하냐는 거죠. 저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야, 사랑하는 예림아 돈으로 서울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못 가. 그 말 안 받아들여요. 아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려고 해도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국의 소설가인 키플링이 캐나다 맥길 대학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한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옮겨드리고자 합니다. 키플링이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캐나다의 의과대학에 가서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졸업하면은 부자가 되겠죠. 의사는 존경받고 수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미 다 겪어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었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많은 돈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돈을 하찮게 여기는 한 무리 바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만날 때 자신이 얼마나 돈에 빠져 있었던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줘야만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 이 세속화가 일어나고 돈이 가장 소중하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줘야만 할까요? 영국의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책에 한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앉혀놓고는 소요리 문답을 암송을 시킵니다. 우리 지금 학습받는 분들과 세례받는 부분들이 암송해야 될 그 소요리 문답을 바로 그 어머니가 300년 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가 6살 된 아이가 반기를 듭니다. 엄마 이걸 왜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것을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아무도 암송하지 않는데 제가 왜 이것을 외워야 되는가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암송하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거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죽는 거다. 성경을 모르면 비참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를 모시고 있고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자녀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내만 천국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철학자 니체를 여러분 아시죠? 니체가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체의 책을 읽어보면 니체가 왜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는지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니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온 런던 거리가 깨진 유리조각으로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런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니체의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을 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고 있다면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지금 이 순간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니체는 천국과 지옥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니체와 같은 똑같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모에게 옷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것은 세상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와 맹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부모를 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옷을 사주거나 아니면 여행을 시켜드리는 걸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공부를 잘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의 전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만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늘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